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제 그의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가지가 이제 나무 둥치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 자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이렇게 물을 또 끌어올려서 가지까지 전부 골고루 이제 보냄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그 열매를 이제 풍성히 맺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지고 온전히 이렇게 딱 연합되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일차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성품의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좀 가깝게 했어요. 더 우리 와닿게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가 점점 이제 풍성히 맺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맺는 열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후에 보면은 기도 응답의 또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역시 이 열매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구하는 것이 다 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 밖에서 구하는 게 없이 다 주님 안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응답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응답도 기도 응답의 풍성함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이제 복음 전도를 활발하게 하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맺어야 하는 열매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해져서 나가서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도 맺어져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며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막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또 이렇게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
기이하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가 그림자만 보면 병자들이 막 낫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고 기도하면 그냥 어떤 병이든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에 막 불이 붙고, 이것도 역시 이 주님과 깊이 연합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열매를 우리 많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말했던 성품의 열매도 맺고, 또 주님을 인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에 응답도 많이 받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다움, 제자로서 뭔가 정말 많은 어떤 평안함이랄까, 제자로서의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으면 또 확신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또 그 거하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해야겠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민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 위에 모세를 올려서 맨 처음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던 일 요구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조금 기이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왜 성막을 지으라 했나?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냥 성막 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계약을 맺었으니까 너희와 함께 내가 거하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고 우상 숭배 예습관이 남아 있고 범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중에 그냥 행하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막을 그래서 만들려고 한 줄 믿습니다. 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영이 거하셔서 있는데, 이 계속 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어떤 제도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 그들만이 성막을 지키도록 했어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이분들은 문지기들이 가차고 사람들 의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성막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주 예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근데 이 영이 마음껏 거하시고 성령이 마음껏 편안히 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날 수가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8장으로부터 한 11장 정도의 내용을 보면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머뭇거리신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데 이렇게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좀 머물다가 그러다가 성읍 가운데 올라가셨다가 그런 다음에 또 성전 이 예루살렘 밖에 동쪽에 있는 동쪽 산에 감람산이죠. 거기서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떠나시고 세 장이나 이 권리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머뭇머뭇하시고 안 떠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망하지. 바벨론이 와서 다 죽이고 성전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 성령이 떠나면 성전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이 성령이 마음껏 편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뭐냐?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성전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속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보는 거 다 보고 듣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듣는 거 다 듣고 세상의 모든 뉴스도 좋은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따지면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까 다 마음속에 쓰레기처럼 쌓여놓으면 성령이 떠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편치가 않거든요. 편치가 하면 뭔 일을 하겠어요. 편해야 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성령이 마음껏 거주할 수 있도록 칼을 차고 구약의 레위인들이 보초를 서고 이렇게 문을 지키던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두고서 지켜나가고 성령님의 마음껏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과 발맞춰서 걸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 원문에 보면 스토이케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이제 행렬을 맞춰서 이렇게 함께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맞춰 걷는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거기 그대로 그냥 keep in with 이렇게 Holy Spirit, keep on with step with 이렇게 step with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발맞춰 계속한다. 이렇게 아주 잘 언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과 발맞춰서 함께 동역해서 가는 거죠. 이 동역해서 행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니까 아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자연석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미국의 1940년에 타코마 해협이라고 워싱턴주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800m 정도의 이제 그 해협인데 다리가 한 그 정도 났겠죠. 한 1km나 뭐 800m 정도의 그런 다리를 1940년대 초현대식으로 그 당시 최고의 설계가가 해서 만들어 놨대요. 이것이 아닌 뭐 엄청나게 그 저항력이 있는 철근들로 쫙 이렇게 건설됐는데 이게 한 67km 정도의 바람, 별로 그렇게 센 바람도 아닌데 그 바람에 그만 순식간에 이 다리가 붕괴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 사진사가 이렇게 마침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가 출렁출렁하더니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좀 출렁출렁한 그 현수교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다리 있잖아요. 길게. 근데 이 다리가 원래 출렁거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려 견디지 못하고 점점 출렁거리더니
그래서 건축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것은 190km, 시속 190km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데 왜 이게 67km밖에 안 되는 적은 그냥 미풍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바람 부는 정도에 이렇게 쓰러져 버렸나, 붕괴됐나.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게 모든 이제 사물들이 다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체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동이 있는데 그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파괴력이 나타나거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진의 지진파하고 건물의 높이가 한 중간 정도의 건물들의 이 자체 진동파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면 거기가 이제 뭐 엄청나게 무너져 내리고 다른 건물들은 끄떡없는데 높은 건물도 끄떡없고 낮은 건물도 끄떡없는데 그 중간 정도의 크기의 건물들만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교량의 진동수하고 바람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한 67 정도의 바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대는데 마침 이 다리 자체의 진동수하고 맞아서 계속 그 정도만 와서 불어서 흔들어대니까 점점 힘이 이렇게 세지면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자연세계도 이것이 공명의 효과라고 하는데 진동의 공명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하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여기로부터 이 공명의 힘이 생겨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07년에 대붕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평양의 길선주 목사님이 이끄는 장대현 교회의 그 성도들과 김서주 장로님과의 성령님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어떤 주파수가 맞은 거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발 맞춰 이렇게 행해서 막 저벅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프랑스의 한 군인들이 발 맞춰서 걸었대요. 발 맞춰 걸었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명의 수가 다리하고 맞았던 거예요.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을 이렇게 철칙이 있는데 응급대원들이 절대로 발을 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발을 다 맞춰버리면 그냥 발이 딱 맞추니까 점점 빨라지거나 하면서 진동이 환자에게 전부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발을 어긋 맞추고 걸어라. 그래야 이제 환자에게 진동이 너무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잘 맞추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랍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막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새벽에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우원이 나오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주님과 연합되는 건데 주님도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잘 동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성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잘 발맞춰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늘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경우에는 뭐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셔서 열매 맺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 가지고 늘 성령과 의지하면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